예, 요나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요나서 공부합니다. 자,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름을 수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의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저복을 벗고 붉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어 니네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붉은 베를 입고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서로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온 이 백성들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제 택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버려야 할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 놓고 보시니까 또 이 마리아가 되어서 도저히 안 될 사람이 있고 될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은 부활한 요나죠. 자, 부활한 요나를 알면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또 내가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알게 되면은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나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의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가본 사람이 그 길을 가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은 우리는 빨리 그것을 흡수할 수 있어야 돼. 꼭 가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본 거나 다름없는 신앙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체험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요나처럼 고난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나는 나와 같은 사람 성도입니다. 자, 요나의 영적 주소를 보면은, 자, 이 영적 주소라는 건 뭐예요? 내 신앙의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적 주소들이 많아요. 야곱의 영적 주소도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의 영적 주소를 볼 수가 있고요. 엘리사의 영적 주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의 영적 주소는 우리가 1장에서 인본주의자 요나를 봤잖아요. 완전히 인간주의의 사고를 갖고 있는 요나를 봤어요. 자,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회개했는지는 몰라도 회개하는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3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요나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증거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며칠을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3일을 전해야 되거든요.
니누의 성은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지금 요나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4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예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놓고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누에 성에 요나는 지금 전도를 했어야 돼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 성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는 지금 하루길만 사려야 보니까 하루만 딱 했어요. 그러고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할 것을 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언덕까지 올라가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는. 그랬더니 니느웨 요나의 생각과 달리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는 거.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자기네도 금식하면서 왕까지 그냥 전부 다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 것도 신기하다. 한 번에. 요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 가면 요나가 하나님 이럴 수가.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긴 알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요나가 또 불평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놓고 그 뜻대로 다 행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또 결국 요나처럼 우리는 불순종해놓고 또 복 안 준다고 그래요. 또 복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복을 안 주는가 했더니 내가 전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얼마나 다짐한 적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또 살만해지고 좀 뭐가 형편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또 순종을 안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시는 것인데 그런 실수를 제가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요나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요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요나서를 여기다가 써놓고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보라고 그러고 들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도 요나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고장을 지금 날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은 복 준다는 거야. 너희가 행하면 복 준다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는 척 하다가 또 불순종. 우리 항상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요 부모의 마음을 모른대요. 그게 인간이래요 지금요. 자, 오늘은 부활한 요나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삽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부활 생명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 누구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명은 자기 거라고 우기게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같이요? 십자가 예수하고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줬단 말이에요.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그 생명으로 이제 지금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요.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지키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법이잖아요. 지키면은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는 이제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누가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으로 못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폐하셨다는 거야? 신약시대 와서는?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계명이나 율법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율법도 말씀이고, 계명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성경에는 지킨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안성하셨단 말이에요. 안성했다고 그러잖아요. 폐한 게 아니라 안성했다. 예수님이 안성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지켜버리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율법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안성해놓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그럼 우리가 그 성령대로 이제 살면은 되어진다는 거야. 근데 성령님은 제가 보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차근차근.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는 것을 요구하시고, 조금 큰 아이에게는 큰 아이에게 맞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장성에 분량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니까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네? 성령을 따라 살고 있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아멘.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성경 한 절도 안 읽어. 나는 성경 많이 읽으라는 소리 안 해요. 한 절이라도 읽으라는 거야. 그럼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럼 1년에 365일이면은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벼락치기로 읽으라고는 드는데 하루에 한 절씩만 꼬박꼬박 읽어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양식이 우리 먹을 육신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인 줄 알아.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응? 하루에 한 절씩만 먹어봐요. 365일이면 365절을 우리가 벌써 말씀을 먹은 거야. 응?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루에 내가 한 가지라도 좀 고치려고 해봐. 그러면 1년이면 365가지를 가르쳐. 이게 10년이면 몇 개?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는 거야. 하루에 하나를 내가 고치려고 들면은. 근데 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죠. 해보세요, 한번. 말씀의 양식도요, 하루에 한 절만 읽어도요, 쌓여. 그 10년 되면 넘치도록 쌓여, 사실. 근데 그걸 안 해. 우리 속담에 먹은 놈이 물 캔다는 소리 있어요. 잉? 먹어야 돼요. 먹어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먹으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근데 개똥철학 먹으면 개똥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요. 응? 개똥철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인본주의의 요나란 하나님의 뜻보다 매사에 자기 뜻을 앞세우는 성도이다. 관철시키죠. 자기 뜻을요. 통과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기도하고 통과됐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거 자기 속에서 그냥 울려 나오는 거야. 그 응답이. 근데 그렇게 통과시켜놓고는 관철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하는 방법도 없고 관철시키는 방법도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잘못되면은 하나님 응답 주셔놓고 이게 잘못됐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괴로우시겠어. 자, 인본주의 요나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자, 풍랑이죠. 자, 요나가 드디어 풍랑을 만났어요. 자, 한란 풍파 속에 집을 였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배 밑창에까지 들어갔어요. 배 밑창에 가서 숨었어요. 거기서 또 잠까지 자고 있어요. 자, 요나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불안하지도 않았나 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금 불안하지도 않았나 봐. 자, 고심 고통 세상 밑창이다 그랬어. 뭐 전혀 그러진 않았겠죠, 요나도. 그럼 세상 밑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요나처럼 이렇게 하면은. 자, 세 번째가 물고기 뱃속이다 그랬어. 자, 물고기 뱃속을 예수님이 무덤이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요. 아멘. 죽어야 부활 생명 얻는 거요.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얻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의 물고기를 무덤이라 했다. 십자가 죽음, 무덤 3일, 부활이다. 자,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부활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말했죠. 자, 요나는 어떻게 해서 물고기 무덤에서 나왔는가? 자, 부르짖었다는 거야. 자, 우리가 2장에서 보니까 부르짖었잖아요. 2절에서 보니까요. 자,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본 것과 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당마다 십자가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걸어놨다가 십자가 떼어버리면 허전한데요, 뭔가. 십자가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가 잘못하면 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선포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선포를 했어요. 니네 백성들에게. 그런데 선포를 며칠 했다고요? 3일 해야 되는데 하루만 딱 했다는 거야. 이것도 불순종이야, 사실은. 불순종. 자,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거짓되고 헛된 우상은 물러가라고 요나는 구덩이에서 구해준 하나님께 감사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은 원래 거짓되고 헛됩니다. 전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거짓된 헛된 우상은 물러가라 요나가 지금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첫째는 자기가 우상이야.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 자기 의를 고집하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가 우상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우상부터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 나무 우상 건드리지 말고 내 우상부터 물리치시 바랍니다. 자기 것도 못하면서 왜 나무 거까지 물리치려고 그래. 자기 우상부터 물리쳐야 돼. 물러가라고 해야 돼. 자,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하고 2장 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시편 우리가 30편 8절에 가보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있어요. 자, 요나가 지금 이 말씀을 요나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야, 지금요. 응? 알았어, 요나가요.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구원은 내게 있다고 생각할게. 내가 잘 믿어야 구원받지 그렇게 생각하냐. 틀렸어요, 그거니?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거야. 성령이 주셔야 믿는 거야. 내 힘으로는요,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도 못 믿는 사람이 누구를 믿어? 아, 그런 세상이잖아, 지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요? 에이, 진실해야 돼, 사실은요. 성령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성령 교수 믿었어요. 난 못 믿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령이 믿게 하듯이다. 그러니까 그냥 다 믿어져 버리더라고. 난 100% 믿어버려요. 그냥. 지금도요. 내가 100% 믿고 행하지는 못할 망정 난 100% 믿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적 현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쓰실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래적 현실을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너를 쓸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보여주시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믿음에 바라는 것들 실상은 뭐예요? 오늘 이 실상이 현재적으로 나한테 나타나야 되고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하면 또 현재적인 적용이 안 되잖아요. 현재가 안 되잖아요. 실상은 현재인데 지금 바라는 것들이 현재가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현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그냥 믿습니다 해놓고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 일들이 지금. 저는 이 말씀 가리키는 것은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그럼 난 그렇게 믿었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주셨지 그냥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지 하나님이 씌워 먹으려고 줬지 써먹으려고 줬지 그냥 줬냔 말이에요. 응? 먼저는 나를 만드신 거고 응? 그리고 이 말씀을 써먹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난 그걸 믿었어요. 철저같이요. 언젠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말씀으로 쓰실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쓰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배우러 간 그 선생님도 처음에는요 자기 가족들 앉혀놓고 가르쳤어요. 사모 앉혀놓고 딸 앉혀놓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십 명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을.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집에서 딸이라도 앉혀놓고 가르쳐보라고. 그럼 달라져 버려요. 그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가르치면서 이 선생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이 먹어야 돼요. 미리 먹지만 또 가르치면서 그 많은 거 사람이 깨닫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일거양득이라는 거요. 예? 일거양득. 근데 몇십 년 동안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도 적이 안 돼요. 성경은 자기를 먼저 가르치라고 그래요. 말씀을 먹는 자가 말씀을 대하는 게 자기를 먼저 가르치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러고 남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만남에서 인생의 결정기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그랬어요. 구약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이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죠. 미래적 현실이잖아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축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우상성기는 우상성기는 유브라데 강 건너 그 우상성기는 그 자기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갔다가 하나님 부르셨고 내가 너를 믿음으로 조상으로 삼으리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꿈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그때는 주동자여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하란 땅까지 와요. 그래서 하란 땅에서 10년을 살아요. 또요. 가나안 땅에 안 가고요. 그냥 직코스로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 버리셔요. 250세요. 건강한 분들요. 예. 아버지 데라가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 아브라함. 하나님에서 살자 이거요. 발목을 잡고 있거든. 데려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똑같은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응? 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셨어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시죠. 자, 이삭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그냥 번제단에 누웠다 일어났더니 부활 생명 얻어버렸어요. 이삭은요. 근데 이걸 이삭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알았어요. 이삭이요. 자기 현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미리요. 자, 그리고 야곱 있잖아요. 야곱은 장자권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해 줬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리브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장자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그래서 야곱이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장자권을 사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은 부려도 괜찮아요. 응? 이거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이런 욕심은 부려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욕심 이런 욕심은 부려도 돼요. 그런데 육적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정을 거쳐서 약복강에 가서 밤새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 그때부터. 응?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
자,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셉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였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고생 끝에 팔려가지고 억울했는데 딱 애굽 땅에 가서 보니까 애굽이죠, 여기가요. 애굽의 총리가 돼버린 거요. 총리가. 근데 그 꿈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꿈으로요.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전부 다 너한테 절할 것이다. 야곱은 요셉은 그거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종살이 했지만, 바벨론에 종살이 했지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가지고, 꿈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가지고,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 그냥 총리로 그냥 등극해버리죠. 다니엘이요. 그런데 다니엘은 세 나라에 걸쳐서, 세 왕에 걸쳐서 총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능력자예요. 포로 능력자예요. 총리까지 돼요. 대단한. 자, 바울도 마찬가지요. 바울에게 하나님 뭐요?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선지자로 내가 바울이 삼았다고 그랬거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방으로 안 가려고 그래. 그냥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방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로 가려고 바울은 했었잖아요. 아시아를 먼저 가려고. 아시아를 먼저 가려고 하면, 아시아는 자기, 그래도 형제 국가라고 생각을 한 거야. 형제라고 생각한 거야. 동방이니까요. 아시아는.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는 거요? 거기, 마게도냐에 어떤 여인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걸러 오라고 환상이 보인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마게도냐가 유럽의 첫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미래의 현실을 따라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그러고 나서 바울은 거기서 순교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않아요.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 그랬잖아요. 자, 바울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주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요, 기도하니까 이 목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 있는 것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냥. 목사가 될 것이야,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난 목사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요, 진짜. 근데 지금도 아직 나는 내가 목사라고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 언변도 그렇고, 사실,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고, 더 닦아야 돼. 훈련을 더 자꾸 닦아야 돼. 훈련을 더 닦아야 돼. 인성도 그렇고, 사실, 더 닦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찬양하라. 선악과를 돌려드리자. 자, 그래서 선악과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누구한테? 선악과는 마귀한테 가져가라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 자, 부활 생명이다. 성도 여러분, 육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는 육체가 먼저 나가는 것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심령이 먼저 나갔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육체를 어디에다가
니네 바닷가에다가 토해내라고 물고기한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육치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는 육치를 가지고 먼저 가서 뭐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일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심령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심령. 내 심령이. 자, 심령이 먼저 나가는 것이다. 받은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물고기가 떠올라라. 요나를 토해냈다. 주여 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심령에서 준비가 되면은 결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육체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난 성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교도. 내가 성교를 가고 싶은데 훈련도 안 돼 있고 되지도 안 있고 양식도 없어. 가서 준 거야. 양식도. 근데 이거 가지고 그냥 육체가 먼저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고생 많은 거지. 사실. 응? 무슨 개고생하면서 또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달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준비돼서 하나님 나가야 할 때 명령받고 나가시면은요 또 순적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순적하게. 자, 부활한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의 역사가. 자,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다른 역사가 아니라요. 아니 3일길 돌아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했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일순간에 그 큰 성읍에 다 퍼져가지고 왕궁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왕이 그냥 우리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켜라고 선포할 정도로 돼버렸냐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다른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잃어버린 세월이 한 번에 회복된다. 순종하면 회개하면 된다. 자, 우리는 세월이 아깝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만 급한 사람들이 있어. 어쩐 되는 것은 없는데 마음만 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됩니다. 차근 준비해가지고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해도 굳게 진실하게 제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회복돼요. 내가 10년을 훈련했으면 회복돼요. 나 지금 말씀 공부만 1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회복시켜 놨잖아요. 하나님이요. 회복시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월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인내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내를 못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몇 년 배우면 하나님 그냥 써줄 줄 착각을 해. 근데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쓸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는 배우면서 계속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막 설교하고 또 성도들 가르치고요. 내가 고군분투한 사람이요. 그래도요. 제가 진짜 성경 공부 시도를 교회에서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처음 목회 시작해놓고도 성경 공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공부한다고 모이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 모이더라고.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다 떨어져 버리고 안 해. 내가 못 가르쳐서 그때 그랬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그러면서 또 시도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앉혀놓고 가르치자. 하나님 그걸 보실 것이다. 인내하자. 단련이에요. 3시간 동안 말 못해요. 저 처음에 말 못했어요. 이렇게. 전 당뇨가 있어가지고도 입이 바짝바짝 타요. 자,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계속 니네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부활신앙하면 일어나리라. 역사하리라. 자, 부활신앙하면은 되어지는 거요. 일어나는 거요.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자, 물고기 뱃속 무덤에 있던 세월이 헛되지 않는다.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신앙의 회복, 가정, 자녀 회복, 사업 회복, 모든 권세가 회복되리라.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하면은요, 부활신앙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시는 것이 생명이고요. 그런데 왜 이 부활 생명을 안 합니까? 부활 생명을 해야지. 죽은 생명으로 하니까는 이게 회복이 안 되죠. 사실. 자, 모든 것이 쉬워진다. 부활 생명 가지고 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적게 해도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는요, 이스라엘 대적자예요. 요나는 애국심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슬슬 선포했다. 힘없이 회개하세요. 하루 동안 하면서도 뭔가 꼬인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피동적으로 슬슬 어스름어스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렇게 했을랑가도 몰라. 요나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거 했는데 크게 역사해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3일 해야 되는데 이틀째, 하루밖에 안 했다고 그랬잖아. 이틀째까지 하나님이 다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루 했는데, 요나는 덜 만족이 돼가지고, 회개하시라고 하루 동안 그냥 돌아다니는데, 덜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순종만, 조금이라도 순종 한참만 해도, 진짜. 자,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부활한 요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했거든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은.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고생만 해요. 고생만 해요.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러면 목회도 성도의 사업도 쓸쓸해도 부활한 성도에게는 크게 역사하리라 그랬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역사하는 거라. 생명은 풍성해지는 거라니까. 생명은 먹으면 먹을수록 풍성해지고. 아멘. 근데 생명을 받아, 예수 생명을 받았고 생명의 말씀을 안 먹는다? 이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죽을 짓이지 이게. 그래 놓고는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일어나라, 솟아올라라. 그럽니다. 자, 잘 될 때 항상 조심하자 그랬어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잘 되면은 또 다윗같이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껄떡껄떡거리고 나무려잖아 넘보고 또 그러는 거예요. 자, 성도는 잘 될 때 조심하자 그랬어요. 실패한 성도들 많이 보았다. 그러니까 저도요, 잘 될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잘 될 때 조심을 못해가지고 바가지로 얻어맞았지 나를. 바가지로 진짜 바가지로 얻어맞았어요. 바가지로 진짜. 그러면서 그 후로는 그래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아예 그냥 나 죽여달라고 그냥 대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또 그냥 데려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일 금식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겠다고 해놓고 또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어? 오래 살았어요 또. 근데 제가 잘 됐대요. 딱 목회에 순종했거든요. 돈이 벌릴 때 제가 목회에 순종했어요. 사실은요. 돈에 안 벌려서 순종한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약속을 하고 신학교 졸업하면은 하나님 일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매를 드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잘된 사업 접어버리고 딱 순종을 한 거예요. 잘된 일 접어버리고 그냥.
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활시키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물질의 부활을 시키십니다. 자, 왜 물질의 부활을 시킨다고요?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성교하라고. 자, 환경의 부활을 시키십니다. 부활하면 환경의 부활을 시키십니다. 우겨싸움을 당한 환경을 부활시키십니다. 자, 질병에서 부활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 받고 병이 나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활 생명 받고요. 생명은 병도 낫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자, 가족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가족의 부활을 시켜요. 가족의 부활. 가족의 부활.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거든, 절대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 더 잘하라고. 그렇죠? 더 잘하라고. 자, 나를 누가 세우셨는가? 기둥이다. 우리는 기둥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은, 자, 8절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세상을 누구 위에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만 있다잖아요. 물론 하나님 창조죠, 이것도요. 사무엘상 2장 9절이죠. 아니, 2장 8절이죠. 2장. 자,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치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지역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자, 하나님의 세계는 이 기둥들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어? 과거에요? 가난한 자들이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고 흙으로 만든, 아니,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였어요. 진토. 자, 거기서 일으켰대잖아요. 이렇게 세웠대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러내셨대요. 빈핍해가지고 거름더미 같은 그런 데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요. 거기서 드러내셨대잖아요. 근데 이들을 드러내셔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나란히 함께 해주셨다는 거야. 세상의 귀족들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응? 자, 그리고 그들의 영광 위에 그들의 영광의 일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했다는 거야. 영광을 그들보다 더 영광을 이제 받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둥들 위에 이 세계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딱 기둥된 사람들은 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라.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12제자가 전부 다 기둥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세 사람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죠. 자, 깨닫자고 그랬어요. 세우신 자의 축복을 주신 이유를, 부활시킨 이유를 잊어버리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줄 착각한다. 많은 성도들이 이 착각에 빠져요. 자기가 무슨 잘나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응? 나중에는 자기가 잘 된 줄 아는 거야.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막 이런 것도 생각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되는 줄. 근데 성경을 가서 볼까요? 자,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그 앞에 있죠? 자,
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게 있어요.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들을 건데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러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조들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위해 세계를 세울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17절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재물을 얻고 성공하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했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재능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어떤 사람은 목사를 능력 주고,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뭐 기술자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줘가지고 지혜로 풀어먹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탤런트 재능을 주시고, 다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착각을 한다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힘과 능력은 내가 준 것이다, 너희들한테. 재물을 네가 많이 얻었으면은 그 재물도 내가 준 것이다, 너한테. 그 재물 얻은 능력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잘 되면 착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잘 됐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벼락 한번 맞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새롭게 건국하고 잘 된 줄 알고 그냥 옥상에 올라갔다가 저 넘어서 여자가 그냥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홀딱 그냥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랬죠. 자, 잘 되면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세상 마귀에게 허비하지 말고. 결국 세상 마귀에게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심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선교하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선교하자. 자, 우리는 선교를 해도요, 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를 해야 돼. 맞아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게요. 가서 생명을 주기봤자 뭐예요? 생명 살릴 말씀 가지고 나서 해야죠. 자, 구제하자 그랬죠.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부터 구제하자. 교회 안에도요, 지금 어려운 형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부터 우리는 구제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부터 돌보라고. 형제는 같은 피를 받은 형제, 예수 피를 받은 형제들. 네? 그런 형제부터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케 하라고 했어. 고린도전서 9장인가? 갈라디아 보면 고린도전서 같아요. 거기 보면은 평균케 하라는 거야. 잘 살고 못 살고 막 그러지 말고 성도들이 형제들을 그 교회 형제들을 평균케 하래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나누어졌잖아요. 자기 제단을 자기 거락 안 하고 다 사도들 발 앞에다가 바울도 그랬고 누구요? 그 전에 바울을 인도한 그 누구 집사예요? 바나바 집사도 그랬고 바나바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사도들 앞에 다 내놓고 성도들을 평균케 했잖아요.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하다가 하면은 그냥 난리 벼락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거 국가에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요. 국가에서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게 되겠어요, 지금요. 욕심만 엄청나게 잉태시켜놨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사정에 들어가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평한 벌레를 준비시키거든요. 닭넝쿨을 나게 하셨어요. 요나가 홍보해가지고, 대머리고 그러는데, 아주, 지켜보고 있는 요나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닭넝쿨을 나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움막을 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요나가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런데, 그렇게 딱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너 좋냐.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낮에 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내가. 그러면서
잠시 있다가 벌레보다 그 이파리를 다 갉아먹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다가 또 온 상태로 돌아왔네? 흥분하게 빠지는 고통의 상태로 돌아왔네? 그러면서 니누의 백성이 지금 그 상태가 아니냐. 어? 그러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신다. 씹어라 그래요. 자, 벌레가 씹어요. 그랬더니, 자, 물질, 사업을 하나님이 불평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물질, 사업을 하나님 씹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질병을 갖다 주고 환경을 다시 고립시키고 자녀들을 망나니처럼 만들고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로 많이 다스려요. 우리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요. 왜냐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 마음이 가장 아프거든요. 사실은 나무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들을 다스릴 때 가장 아프거든요. 자, 목사는 여기다 조심해야 되죠. 다윗의 얘기요. 다윗은 자존감, 포만감 때문에 문제를 느꼈죠. 자, 그래서 목사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 돈, 권세.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자, 문제는 포만감에 빠지면 자존감, 교만해지고 평안하고 잘 되면 옆길로 간다. 더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데 안 한다. 그렇죠? 저 잘 되면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옆길로 산다는 것이죠. 자,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자. 자, 출애굽기 32장 25절 29절에 보면요, 거기에 레위 지파의 헌신이 나와요. 자, 이 레위 지파는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자기 레위 동생 디나가 있거든요. 그가 그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겠죠. 세금왕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잖아요. 아들에게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같이 조약을 맺고 살자고 그래요. 어차피 뭐 둘이 결혼시키고 우리가 한 형제로 그냥 여기서 세겜에서 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것을, 야곱도 못 받아들이고 같이 통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시켜요. 근데 할례를 시켜놓으면 3일째가 되면은 아파가지고 움직이를 못한대요. 3일째가. 이 할례 받으면. 그래서 세겜 족속들 전부 다 할례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좋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 우리하고 똑같이 되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요. 그래서 시므온과 네이가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그 3일째 되는 날 가서요, 다 도륙을 해버려요, 그냥. 세겜 족속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주위 그 족속들이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요, 자기네들도 큰일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지려고 그래요. 야곱에게 달라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야곱이 다시 불순종했던 야곱이 어디로 가자고요? 베델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나요. 자, 야곱이 에서 피해 줬잖아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갔어. 세겜으로 갔어. 자, 세겜에서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이런 일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강간해요. 네. 강간하는 거요. 세상으로 나가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요. 끊을 수 있으면 빨리빨리 끊는 게 좋아요. 목회자들 특히. 자, 그래서 할례를 시켜놓고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요,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네이하고 시몬 지파가요. 그건 무동안. 근데 그들이 회복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 근데 어디에서 회복을 해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오는데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금송아지 위에다 그 받은 십계명 돌판 던져버리고, 그리고 진문에 딱 이스라엘 진영의 진문에 서가지고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족속들은 다 안 오고 12지파 중에서요, 네이지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지파에게 모세가 칼을 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 뭐 친구들 할 거 없이, 너희 형제들 할 거 없이 그냥 저 우상 숨긴 놈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 넘게 죽임을 당해요. 네이지파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헌신했다고 그래요. 네이지파가 헌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이지파가 그때 회복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네이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헌신해.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들이요, 회복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을 어떻게 가르쳐요? 뭐 사놓고, 뭐 남전도 헌신해배, 여전도 헌신해배, 뭐 사놓고 교회에 돈 좀 내놓고, 그게 헌신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정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골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살인을 했어도 3,000명이나 도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헌신했대요. 근데 이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10장 25절에서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비느하스가 나와요.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캐릭터했다고 그래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은, 비느하스 사건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입해가지고 강야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는데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그 모압의 발람왕이 이스라엘 저주를 시킵니다. 발람을 시켜가지고. 근데 결국 저주를 못하고 이 발람이 발람왕에게 깨를 하나 내준 게 뭐예요? 이 미스 모압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부울 사건에, 바알 부울 사건에 우상, 자기네들 그 모압 우상을 섬겨하고 그 신전에 와서 가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넘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대에다가 다 매달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족장들부터 다, 책임 있는 족장들부터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제 그 난리 난 거예요. 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막 아들이 죽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청년 하나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모압 여자가 아니고 그 모압 옆에 같이 동맹한 나라 이름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언뜻 안 나네요. 언뜻 안 나는데 동맹한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제는 모압의 진영에 가서 간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데리고 들어와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가서 창을 가지고 가서 그를 보고 창을 가지고 가서 그냥 깨뜨려 버려요. 다시 말하면 연애하고 있는데 깨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요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시험했다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물어서 잘 죽이려고 했는데 비느하스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를 영원한 제사장 되라는 거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 직분 받았다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골기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막 이거 저거 막 자기 하고 싶다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래요. 빌립보서 3장 3절은요. 성령에게 묻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아, 교회에서 가정집에서 청소 안 해요? 밥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 그런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급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상급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안 하니까. 근데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시키면은 남이 안 해도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미디안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다윗 사건도 나온 거 아니에요. 응? 자, 부활한 뒤에 우리는 포만가는 죄에 빠지지 말자 그랬어요. 자, 박넝쿨의 벌레가 씹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포만가는 빠지면 누가 씹어버린다고요? 박넝쿨의 벌레가 씹어버리는 거예요. 충성하자, 헌신하자.
자, 햇빛과 동풍으로 육체적, 심적인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고쳐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주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을 고쳐주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비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궁과 자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도대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자기는 사랑하신대. 우리도 인간도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 못할 자는 사랑 안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요. 하나님도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찾아서 하자 그랬어요. 성령께 묻자. 그러니까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주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과 재능과 부활의 생명을 필요로 하십니다. 자,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배양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니 이 방명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생성의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때 당시에 12만 명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네, 이때 당시에.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하찮게 여긴 거야. 왜? 자기 백성 아니라고. 자기 나라를 괴롭힌 족속들이라고 해서 요나는요. 어디에 빠져서? 시온주의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그게 있어요. 유대주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야. 다른 백성은 한창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런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의 니느웨의 이 성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자 그랬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자. 생명의 성령으로 합시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는 제목으로 요나서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